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저희 교회 표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부흥과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한 해입니다. 교회 달력에도 써져 있는데 거기 뒤에 가로쳐 놓은 것을 보면 회복이라 그래서 recovery를 쓴 게 아니고 restart를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restart를 썼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달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니까요. 또 리바이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형으로 쓴 게 아니라 동사형으로 썼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부흥, 또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함이 2023년 동안에는 기어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복스러움과 영광스러움과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것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또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당신의 존재나 성품이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뜻이나 계획들이나 일들을 펼쳐 행하시 아니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없겠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존재와 사역,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아버지 품에 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온 세계와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부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원천이고 또 원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셨고 또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은 무겁거나 두렵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것을 지키심으로써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이 그 안에 충만히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계명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일 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독재자로서 그의 철권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족쇄나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교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성도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따지면서 질문을 해봅시다. 주님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이고,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면 거꾸로 본문 13절 14절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아들됨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려고 그분 안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끌어들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중요하고 뭐 큰일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평안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우리의 삶을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이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부대끼며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식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나 용기나 안정감이나 또한 맛이 나죠. 그것들이 있어야 나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있다, 나는 항상 평안하다, 나는 도무지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자신감이, 용기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맛이 납니까?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또한 매우 어렵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주 오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의리나 사랑, 이런 것들일 겁니다. 끝까지 무조건 누구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와의 관계에
속박이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게 의리이고 마냥 오냐오냐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여긴 이들이 참 많죠. 그러나 진정한 의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른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일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의리와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의리를 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 있고 또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복스럽게 하는 대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그 사랑, 그 평안은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일들을 이제는 안 생기게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운명이 바뀌었음을 아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힘이고 안정감이에요. 우리 소속이, 우리의 호족이 천국으로 바뀌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소속을 지켜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인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위험천만하고 외롭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내 모든 삶과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표현해냄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내 친구로서 내 뒤를 봐주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잘한다 하는 것이 의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삶과 성품과 인격과 그의 죽으심까지 닮도록 초대받은 것,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인 거죠. 이전에는 그저 세상이 알아주었으면 좋고 그저 세상이 편들어주면 기뻤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멸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예요. 왜? 그 홀대가, 그 어려움이, 그 멸시가 내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확증해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에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점을 아주 무리하게 적용을 하죠.
내 고집과 사욕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토라져 있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용납해 주셔야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눈 감아 주셔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나 감사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내면서, 하나님은 내 형편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셔. 예수님은 진정한 내 친구도 아니며 내 구원자도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정성을 쏟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나도 하나님께 이제 지쳤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의 삶과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의 인격과 성품 안으로,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지, 예수가 우리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리신 그 평안을 우리가 갖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린 그 기쁨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거나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저 목사는 맨날 목양실에 처박혀 있어서 세상 물정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저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살다가는 이 냉정한 세상에서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냥 나 자신을 살다가 잘 안 풀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돼.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를 본받아서 목숨까지 내어주면 내 삶이 어디에 있냐, 내 열심은 어디서 다 보상을 받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을 나타내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훈련하는 장소이고 천국 백성이 될 자질을 가꾸는 곳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변화하는 기독교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종교지체를 겪고 있는 사람, 문화지체라는 말씀 아시죠? 그것처럼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이 종교지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도덕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종용을 한다거나 신비스러운 어떤 종교 체험을 시켜주는 목사가 더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가 세련되고 또 영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제가 어떤 사람을 취급받든지 어떤 목사로 취급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은, 그 길들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안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안에만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의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분명한 근원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과 역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착각일 뿐이에요. 사실 이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2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계에 우연이라는 힘이나 원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이런 신앙의 안목,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무슨 일을 겪든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초에도 이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평안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괜히 자신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항상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쓸데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체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초대하신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큼 공허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낫겠지만 신앙생활의 진짜는 전혀 맛보지 못하는 셈이에요. 마치 붕어빵을 사가지고 다 버리고 꼬리만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란 얘기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도 다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육체가 온전하며 평강하며 부요하며 기쁨으로 넘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는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내 존재와 삶을 이끄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만 그는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염려스럽겠어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데 어째서 외롭고 어째서 허무합니까?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선지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봉침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의 깨달음을 자기의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쓴 시예요. 11절과 12절만 읽어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늘 얼굴을 들고 계셨던 것이 자기로부터 고개가 벗어난 거예요. 얼굴이 벗어난 거예요. 그 얼굴을 자기로부터 돌리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수 없도록 그 관계에 다윗이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의 죄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높은 장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택을 그 영혼이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 처해지자 다윗은 그 불안함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 때문에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행불행에 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자기 체면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기쁘다. 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해주셔서 또는 안 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거나 안 기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안심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는 분이시라는 거, 이게 우리를 안심케 하는 거예요. 평안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배짱이 생기게 만들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히 침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됨과 하나님의 구원의 온천과 사랑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해하기는커녕 그들이 당한 일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정신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피약적인 상태에 만족감을 느끼는 질병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도대체 그래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기적만 눈여겨보고 그들의 경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그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배워야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감옥 창살도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 없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운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삶 가운데 초대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의 기쁨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희열은 당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곧 당신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몸소 쥐고 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품고 가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운명이 어떻게 새롭게 변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저 도덕적인 일탈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냐 마느냐,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냐 마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난관을 극복하냐 마냐,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삶과 인격에 초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특징들은 그래서 우리가 곱씹을 만해요. 특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우월이나 차등을 두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나 자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 데서 나와요. 아무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어떤 사람도 차등을 두지 않아야만,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동정과 전혀 다른 거예요. 동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동정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율법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얹어주신 것이고 당신의 인격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시되 그의 전생애와 목숨까지 주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복주심의 자리에 이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 영예로운 삶을 따르기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나긴 탄식이요 아쉬움의 토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 욕심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방을 촉박하거나 내가 꿈꾸는, 내가 정해놓은 그 반응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을 전심으로 위하면서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건 참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넉넉함들이 없어요.
바로 이 대목이 참으로 어렵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초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사랑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도 함께 주세요. 그 명령을 함께 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붙어있는 죄의 습관성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는 평생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사람, 뭐 그런 어떤 거룩한 일들도요, 일단은 규칙으로 세우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한두 번은 될 줄 모르지만 세 번 되기가 어려워요. 죄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절로 나와요, 죄는. 그리고 너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죄를 합리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김수미 씨가 어느 영화에서 자기 아들에게 저놈은 입만 벌렸다며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독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독설을 날리는데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사기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 어렵지, 그리고 한두 번이 어색하지, 여러 번 계속되면 너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기에 자기가 속아요.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이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소년원 퇴원생들하고 함께 지냈었잖아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쭉 하면서 살았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 거짓말을 해요, 저한테. 하는데 그 거짓말이 자기가 속아요. 진짜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죄가 그렇다니까요. 적어도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책상에 앉은 일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뭐 의자에 한두 시간 앉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과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차이를 보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의자에 앉아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 해보셨잖아요. 배 깔고 누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녀석은 의자에 자기 몸을 묶고 공부했대요. 요즘 여자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돌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 굉장히 야해요.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움 모르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야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옛날에 공중파 TV에 출연을 하려면은 뭐 이랬죠. 배꼽이 나오는 크롭티를 입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벗고 나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입은 아이들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다 무감각해져서 웬만해서는 반응조차도 없어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촌스럽고 어색해 보일 지경이에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둘수록 편해지죠. 그러나 그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훈련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일조차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이것조차도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싫어서 사람 안 마주치려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저자를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책꽂이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사랑 연습이에요. 사랑 연습.
신앙생활을 제법 했다는 우리도 사랑을 행하고 의를 따르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죄악된 세상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악과 선을, 죄와 의를 왔다 갔다 해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서 한번 들어온 선한 마음과 행동을 꼭 붙들어 두고 한번 나간 악한 행실을, 악한 마음을 다시는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 머무르기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을 누리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 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두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에 와서 마음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눈물 찔끔 흘리고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험 보는 줄도 모르고 등교했다가 의자를 책상을 보니까 시험 대형이네. 야, 시험 보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교과서 대충 훑어보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들이듯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침대에 잠깐 누워서 교회 잠깐 와서 눈 찔끔 감고 있다고 그렇게 경건 생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영광의 길로 초대되는 길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로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순종을 배우려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면 문지방에 머리 쳐박고 혹이 이만큼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정신 차리고 자학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입을 제어할 수 있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착한 생각이 나올 때까지 평생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야.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위안을 삼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길가에 있는 나무 전도포대가 새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나무라고 우겨도 거기서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이 피지는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무 전봇대는 땅에 뿌리가 내려 있고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어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지난 가을에 늦가을에 행복공원에다가 옆에 있는 공원 저 앞에 있죠. 앞에 행복공원에 나무를 가져다가 심더라고요. 그때는 다 똑같이 보였어요. 뭐 벌거숭이였으니까. 그러나 봄이 되고 또 다른 나무에는 뭐 물이 흐르고 목련 꽃봉오리가 돋아오르는데 어떤 나무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었어요. 옮겨 심고 땅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죽었기 때문일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력의 왕성함을, 그 잎의 무성함을, 그 열매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로부터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꽃이 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고 있지 못하면, 예수의 충만함이 내 충만함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아들이신 예수의 순종이 내 순종의 본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치욕스럽고 분하게 여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가까운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진다면 예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 예수의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데도 야, 너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거조차도 아직 극복 못하고 끙끙거리냐, 이렇게 핀잔만 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아파하는데도 내 신앙에는 별 문제가 없어, 내 생활은 여전히 안전하고 풍요롭기만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 교회의 지체, 즉 가지로 묶여 있는 우리 각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교회가 힘이 든 것인데 왜 나까지 힘들어야 되지? 교회가 폭풍한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순풍의 돛을 단지 잘 나가는데 왜 교회가 어렵다고 내가 어려워져야 되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만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교회와 그 운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과 그 운명이 묶여져 있듯이 교회 가족들과 그 운명이 묶여져 있어요. 요즘 교회가 좀 아팠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프잖아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럼 잘 돼야죠. 복스러워야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 묶여 있는 자는,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이 임금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예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린 자들에게 그 시선이 묶여 있듯이 예수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디 이 예수의 시선,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기쁨, 예수의 자랑,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